아멘.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구원 또는 사랑 이것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모든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관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또는 편안한 곳, 좋은 곳.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천국은 이 천국의 넓은 의미 중에 아주 지극히 건 조그만 부분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인데 유달리 다른 모든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부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임했고 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든 시작과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다. 결국 이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땅에서도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피조 세계를 지으셨고 또 인간이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길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5일간의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6일째 되는 사람을 만드신 이 6일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6일에는 사람만 창조하신 건 아니었죠.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동물과 인간은 이 창조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은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5일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6일째는 26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마치 회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른 5일간의 창조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6일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런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 특별한 이 장면,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서로 삼위 하나님 간에 협의가 있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조금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2절 같은 경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관여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함께 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협의의 과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너무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26절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그래서 뜻을 막 보면서 첼렘은 뭐고 데무트는 뭐고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이걸 막 구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히브리인들은 이 문학을 이 글을 쓸 때 항상 무엇과 뭐와 뭐 항상 이렇게 해서 동의의 이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한 번에 같이 말함으로써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말하기 위해서 항상 뭐와 뭐 이렇게 항상 이걸 같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뭐 굳이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한 또 다른 동의어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 그냥 같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d's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아멘. 잘 보시면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자, 그래서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의와 거룩과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와 거룩과 지식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또 죄를 멀리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의와 거룩과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의미인 것인데 이것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부여받은 이 속성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만큼은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스려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마땅한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싫어하고 끊어내고 그것을 멀리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의와 거룩과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고자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생겨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정의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이시다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되게 젠틀하시다,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지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고 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는 바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특별한 존재인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라는 것을 주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이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많아지게 하라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녀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인간이 많게 하라, 가득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면 하나님은 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을까요? 이 땅에 인간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 멸망시키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게 하라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가게 하고자 하는 이 인간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래서 죄인들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 의인들, 선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이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는 인간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많게 하라.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많아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관점, 자녀 양육이라는 관점도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이 자녀 양육까지도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행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무언가를 따지면서 그것을 따져서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따지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인 것이죠. 저도 물론 그거 따지다가 못 갈 뻔하다가 겨우겨우 갔습니다만은, 네, 좀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빨리 깨닫고 기준을 낮추든지, 근데 이 쇠고집보다도 더 안 낮추고 끝까지 하다 이렇게 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근데 이 원하신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단지 자기의 만족, 행복, 자기의 출세 수단, 과시 수단이 아니라 그런 걸 원하려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많아지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면 함께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정신적인 만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그 신비를 또 이 부부관계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자녀 양육을,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이 주신 목적, 의미를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자녀를 보내주시면서 그걸 특별히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뜻과 내 목적,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라고 나에게 이 아이를, 이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잘 양육해서 나의 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스려지게 해라.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28절에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복 또는 축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이제 흔히 복, 축복을 이야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면, 축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만, 축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제일 먼저 기복주의 딱 떠오르면서 이거 되게 수준 낮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이란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거 주셨을까요? 나쁜 거 주셨을까요? 복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은 정말 좋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내가 뭐 하나 딱 하면은 뭐 100배 뭐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 뭐 여러분 뭐 하이닉스나 삼전 주식 언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1년 전쯤에 사셨으면 지금 완전 떼부자 되셨을 텐데, 이 정도 돼야 복을 받죠. 그렇죠? 이걸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뭐 로또라도 좀 당첨이 돼서 정말 나는 1을 심었지만 100을 거둬야, 이 정도는 돼야 대박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진짜 이 복을 뭐라고 말을 할까? 하면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 손이,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1절은, 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1을 투자해서 100 정도는 거둬야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노동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복이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 우리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 지인이 그런 경우지만은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 갖고 도망가 가지고, 네, 그래서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예를 들어, 뭐 농사 지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태풍이라도 불어와서 다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수고 모든 게 다 헛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 거두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복 하면 무조건 막 더 받으려고만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걸 복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기복주의라고 하면서 이거를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걸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복을 말할 때 주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주로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구약 성경은 주로 이 땅을 얻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 내가 돈이 많은 것,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복이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 그것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복받은 것이고, 특별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으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됐다. 아, 그럼 진짜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 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각종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그리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더욱더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신약의 복은 그래서 주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신약 이전에,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땅을 얻는 것을 주로 복으로 연결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처음 천지 창조가 되었을 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자, 아직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주권, 국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토, 땅이죠. 땅.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권과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아직 이들에게 허락된, 이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직 없었습니다. 영토가 아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더더욱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유난히 더 이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게 될 것이다. 아직 이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땅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땅이 유난히 강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다 얻은 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분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최소한의 땅을 그들이 확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땅들을 다 차지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된다. 이걸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이고 다윗 왕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다윗의 시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거의 다 얻게 되고 거의 다 확보가 되고 다 그제야 비로소 거의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질 때 바로 그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토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너희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어떤 이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재물을 주실 것이고 좀 더 많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좀 재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막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이 미덕인 것도 아닙니다. 재물과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신약이 말하는 수많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저런 기적을 행해야겠다, 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불 받아서 내가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죄에 매이게 되고 사탄이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즉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면은 그동안 주권을 잡고 있던 이 마귀가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주권이 빼앗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탄이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이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인 겁니다. 그걸 단순히 이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도 그러니까 불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것도 우리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명령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복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환경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복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복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정복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곳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곳이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일입니다. 동물들의 이름 그냥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름처럼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너를 이렇게 다스려가겠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이 세상의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 사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본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성을 본성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동물들이,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으면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이름대로, 이러한 뜻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담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들의 존재 방식과 본성을 지금 아담이 정해지고 정해주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딱 한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고, 다스린다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 법, 어떤 이 뜻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 대상들을, 통치의 대상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해라, 이루어지게 하라.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라,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인간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만물들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이 모든 천지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드러내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국가도 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심판하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저렇게 형벌을 매기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일은 바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계로 나아갈 때 그것을 교정해서 원위치시키는 그것까지도 바로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통치 아래 두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나아갈 때는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게 태초의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은 오염되었고 훼손되었죠.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에게 두고 그곳으로 원래 창조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훼손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자, 이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더욱더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회복된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려가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힘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며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주님,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더욱더 회복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